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요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3월달 성서 아카데미 주제는 교회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장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부터 8절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7절은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존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으며,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구속사적 죽음을 향해 떠나시는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말할 수 있는 13장에서 17장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5장도 떠나시는 예수님과 남게 되는 제자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자신과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또한 제자들도 서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사귐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런 깊은 뜻과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왔듯이 우리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다른 가지들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면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떠나도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와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사랑과 그 우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고별사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비장한 교훈도 담겨 있고요, 또한 경고도 담겨 있고요, 확신한 마음도 있고 약속 등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요한복음 시대적 상황을 좀 보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요한복음이 1세기 말경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외부적으로는요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기 시작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유대 회당과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과 관련해 유대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대개 유대인들을 경멸적으로 언급하거나 회당에서 여러 번 쫓겨난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교훈들은요, 우선 예수님 자신의 고별사 속에서 먼저 읽히고 그 다음에 억압과 분열에 위치해 있는 요한복음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읽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박해받고 또한 분열이 있고 위기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에 이르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 거듭 등장하는 굉장히 평범한 단어들이 특별한 의미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계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사랑, 계명, 기쁨이 아니고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 예수님은 세상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친구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체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사랑을 예수님과 서로 나누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돕는 것이 종에게는 의무이죠. 그죠?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 종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라 그러면 안 하죠. 친구들은 더 안 하죠. 또 친구들은요, 의견을 주고받고 또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종이 주인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인이라면 다 해주겠지만 종이 내가 모시는 주인에게 이런 것을 해달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죠. 야, 저 물 좀 줘. 야, 뭐 하나 해줘.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요한 공동체는요, 이 친구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분열의 위기에서도 친구로서 예수님과 신앙 공동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공동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동체가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공동체 하면 공동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해도 너무나 많거든요. 찬양팀도 있고요, 뭐 친구들끼리 따로 모이는 모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동아리처럼 모이는 이런 것도 있고, 대학교 동기 모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공동체. 가족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또한 우리의 가족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야 하는 이 공동체에서 그렇지 못한 공동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한 목사님께서 아는 지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인이 가족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뉴스를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날이 올 것 같다. 그래서 근심 어린 목소리를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질문,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그 지인이 목사님 앞에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 내면은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없는 불안과 고독, 또한 슬픔,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엄습해 온다고 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여태껏 나는 헌신했고 사랑을 쏟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질 텐데 상상만 해도 마치 벌을 받는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앞으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찾아왔던 지인처럼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함도 찾아올 것이고요. 근심 걱정 때문에 제가 원래 해야 될 일조차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현대사회의 만연한 가족의 해체와 위기는 일부 개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 기독교 관련돼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할 때마다 참 더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혼자 기도한다고 그런 것이 변하진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걱정도 많이 앞서곤 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요, 가족 구성원들이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 가족의 그런 작은 갈등과 그런 것들이 해체의 원인은 위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위기가 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또 다른 원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가족 공동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작은 폭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요, 가족의 해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논밭에 가서 일을 하고 같이 살았고 그 가족의 일터가 곧 가족의 삶의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제각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생계를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각자의 일터로 뿔뿔이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제서야 다 모여 얼굴이나 한번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화납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즐겁습니까? 녹초가 돼 있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오늘은 어땠어? 격려도 하고 싶고 하는데 이미 나 자신도 녹초가 돼 있고 나도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는 게 지금 현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과중한 학업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화가 없어집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 중에서 사실상 그것은 해체의 위기에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부장적 분위기가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녀에게는 듣기만을 강요하고 또한 아내에게는 순종하는 것만 강요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정은 이미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지만 모두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이 가정의 공동체,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말씀에는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인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가족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동체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연대는 혈연에 기초한 그 어느 가족보다도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내 피가 섞인 내 혈흔 다 두고 나와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꿈, 그 같은 꿈을 갖고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에는 전도하며 힘썼고요, 밤에는 말씀을 배우면서 새로운 이상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공동체는 가족 이상의 강한 연대감을, 서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경험했은 공동체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종교적인 이상을 함께 추구하려 모였지만 나중에는 진짜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정말 형제들 아닌가 싶을 만큼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 때 자신들이 선택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그 선택의 확신은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길 잘했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 자신과 자신들의 공동체가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마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데뷔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하고 자신들에게 기쁨을 표하는 것을 보고 데뷔하는 것처럼 느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은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기쁨과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가족보다 더 가족 같던 이 공동체의 중심이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의 이별을 통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지? 왜 떠나시지? 지금껏 함께 가족처럼 이 공동체에서 지내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떠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무책임할 뿐더러 황당하기에 그지없는 통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기쁨, 그 행복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니, 제자들 모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또한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가족을 두고 따르라고 해서 내가 따라왔고 이제야 비로소 성공의 빛을 맛보는데 세상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다 어떡하고 갑자기 떠나시겠다? 판을 벌려놓은 사람은 예수님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빠지시겠다? 일방적인 이 선포를 해버리시니 제자들은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 발전한 공동체인지라 예수님이 없는 그 후에 이 공동체의 시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 자처하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 주인의 부재로 미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결과가 어떨지 불보듯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이런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가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전부를 드렸는데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가족들과 이별할 때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또한 결단을 하면서 이별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휑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휑하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여 값진 투자를 해왔다고 믿었기에 지금의 이 상황, 예수님이 떠나고 무너지게 될 공동체에는 공황이라는 한마디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 뒤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계속 이어줄 거라는 뜬금없는 막연한 고별사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또한 다시 한번 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무책임하시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을 또 한번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이라는 존재가 보살펴 줄 것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고별사는 갑작스럽고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무력한 대안처럼 그들에겐 들렸습니다. 참, 여러분, 이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못 가게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아멘하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계속 연결해 주실 거니 그냥 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이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금방이라도 와해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과 또 자신을 이어줄 하나님의 다리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장에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여전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매우 친근하고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유적 표현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친구의 이미지를 통해서 흩어지기 직전에 놓인 제자들의 공동체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셨는데, 즉 친구라는 은유를 통해서 그동안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제자들을 재명명하십니다. 주인과 헤어진 종들이 얼마나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종이 지닌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표현이 아닌 친구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여셨고, 한층 더 새롭고 두터운 공동체의 연속성을 이어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이들은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에 혈연의 중요성이나 가부장적 체계의 엄격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노력들은 시대적인 좀 착오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어떤 것도 거꾸로 돌리거나 바꿔놓을 수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혈연에 기초하든지 아니면 신념에 기초하든지 영적 연대를 바탕으로 하든 오늘날 가족들에게 해체 위기에서 구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도 무거웠지만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그저 홀로 기도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설령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분 털어놓는다 해도 언제나 반대에 부딪힐 게 분명했기에 예수님은 그 긴 시간을 혼자만의 고독하게 보내다가 생의 마지막에 며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오직 예수님만 모든 것을 알고 제자들은 그냥 따라가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로서의 자유를 부여해 주시죠. 더 이상 종이 아니니 예수님께 얽매일 필요가 없다. 돌아볼 필요도 없다. 마음껏 떠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친구로서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진심 어린 사랑을 계속해서 호소하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라. 이런 친구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주인과 헤어진다는 슬픔이나 분노에 빠지기보다 친구가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 숙제, 그것을 완수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친구의 사랑으로 정의하며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종을 구하겠다는 주인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순수한 사랑을 갖고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은유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느낍니다. 친구라는 것이 그들은 더 큰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게 됩니다. 그 진정성 있는 즐거움 역시 그 어느 것과 비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과 그 공동체에게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와해, 그 위기에서 분노와 당혹감과 공황과 허무함 느낄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친구의 은유를 통해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도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주어진 친구로서 자유를 갖고 예수님을 위해 사랑을 불태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언제나 늘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하며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핍박과 환난의 위기에 직면했던 그 요한복음 공동체가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해체의 위기에서, 와야 되는 그 위기에서 자신들을 지켜내고 신앙 공동체를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와해시키고 흐트러지는 수많은 자극적인 요인들도 우리 앞에서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그 악한 것들로 가득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친구의 사랑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던져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그 공동체들이 새롭게 태어날 질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또한 영원한 기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은 친구의 사랑의 실천과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듯한 기분으로 공동체들이 모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친구의 사랑과 영성을 통해 분명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에서 딱딱하고 잘 다져진 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연대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격려한다면 바람 앞에 놓인 등불만 같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절됐던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진 않더라고요. 대화하지 않고, 가족 간에서도 대화가 끊기고, 그 공동체 안에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안에서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모가 서로 평등한 대화를 나누고, 또한 친구들과의 사랑을 나누고, 모임 가운데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받은 친구의 그 사랑, 그 영성은요, 혈육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가족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친구의 사랑에는 가족을 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을 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친구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아가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까지도 우리의 가족처럼 품어주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의 사귐은 친구의 사귐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종속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귐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제자들과 사귀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떠난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의 사랑을 나누라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부재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공동체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고 친구로서 목숨까지 버리는 최고의 그 사랑을 이뤄낸다면 그 사랑 안에는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들의 삶도 열매를 가득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가 참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기도 쉽고 들어가기도 쉽고 나 기분 나쁘면 나갈 수도 있고 나랑 안 맞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 말고 가족처럼 내가 빠질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공동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올바른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꽃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리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